자, 이거는 저도 이제 강의를 처음 해보는 부분입니다. 또 저도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강의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의 역사입니다. 이제 말라기가 쓰여진 것이 대충 기원전 450년 뭐 그 정도 되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 걸린 거죠. 그동안에 성경 말씀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선지자나 이런 활동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침묵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침묵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 예수님 오신 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예고라도 하는 듯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는 단계예요. 여기가. 그래서 신약 성경을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침체기가 아니고 침묵기도 아닙니다. 그 준비기예요. 신약 성경을 준비하는 역사다. 역시 참고 문헌을 제가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참고 문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 학자들의 학설이 좀 틀린 경우에도 굉장히 많아요. 학자들의 학설이. 결국 학자들의 그 어떤 한 학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신학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학자들의 학설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학설을 이런 학설도 있고 저런 학설도 있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여러 학설들 중에서 이 적합한 것들을 이제 취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은 책을 접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책을 접해야 되고 이 학자들의 학설을 다 어떤 학자가 어떤 학설을 주장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옛날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지금은 그 이 AI가 발달돼 가지고 이런 학자들의 학설과 의견을 이 알아채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문헌들을 다 접촉을 해서 이런 문헌들을 다 직접 확인을 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또 쉬운 작업은 아니죠. 제일 많이 참고한 게 이 피에르 브라이언트라는 이 프랑스의 신학자입니다. 피에르 브라이언트가 From Cyrus to Alexander. 이게 사이러스가 이게 고레스예요. 고레스 대왕으로부터 알렉산더 대왕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다음에 From Cyrus to Seleucus. 이게 이제 고레스로부터 이거는 셀레우코스 왕조 때까지 조금 더 범위를 좁힌 거죠. 셀레우코스 왕조, 알렉산더 사후에 네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셀레우코스 왕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바로 이제 유대 지역이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셀레우코스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책. 그다음에 레스터 그레브라고 여기 있죠. 레스터 그레브라는 분이 쓴 History of the Jews and Judaism in the Second Temple Period. 두 번째의 성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 바로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건립된 그 성전이 두 번째 템플이죠. 그에 대한 그 주이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레스터 그랩, 유니버시티 오브 펄이라고 이제 이거는 영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임마누엘 토브가 쓴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히브리 바이블의 텍스처럴 비평학, 임마누엘 토브라고 있는 이스라엘 학자입니다. 임마누엘 토브 이 사람이죠. 예, 이스라엘 학자가 쓴. 그다음에 마틴 행겔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유다이즘 앤 헬렌 유대교와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퍼뜨려진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이 헬레니즘 문화가 거기 쫙 퍼져 있었죠. 헬레니즘. 그래서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죠. 그게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거. 그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인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바로 이 헬라어로 된 성경입니다. 옛날 같으면 전부 히브리어로 돼 있을 건데 요 시점에서 70인역 성경이 번역됨으로 인해서 헬라어로 된 거예요. 성경이 이때부터 이제 헬라어로 된 성경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헬라어로 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영어 성경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된 거죠. 이분은 튜빙겐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튜빙겐 독일의 튜빙겐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튜빙겐 대학은 이 신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독일에. 그다음에 여기 데이비드 카라는 분이 쓴 Writing of the Tablet of the Heart 이런 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 에드워드 영이라는 사람이 쓴 The Prophecy of Daniel 다니엘서에 다니엘서를 쓴 그 주석가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좀 요번에 거를 제가 했고 그다음에 이 카렌 잡스라는 분이
여자 신학자가 쓴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Septuagint라는 게 이제 영어로 바르고 70인역 성경을 보고 Septuagi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70인역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겠지만 이 좀 이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70인역 성경을 반드시 참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0인역 성경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아니 많이 다르다기보다 뭐 달라진 점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역시 여자분인데 아멜리 커트라는 분이 쓴 페르시안 엠파이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쓴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저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에 있는 거냐? 지금 이란 이라크 땅에 있습니다. 굉장히 찬란한 그 문화를 자랑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페르시아 제국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특히 이 에즈라 느헤미야가 귀환하게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들이 바로 이 페르시아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이란에 굉장히 빚을 졌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렇게 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두들겨 부시는데 그냥 막 혈안이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과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에 뭐랄까 신세를 많이 졌어요. 페르시아 왕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귀환을 하고 어떻게 그 성전을 건립하고 이 나라가 수립하고 하는데 그 기반을 닦을 수 있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정책이라든지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이 바빌론 제국의 정책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들을 페르시아가 이제 그 지배를 하자마자 이제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가 여기서 이제 생겨난 건데 이제 하여튼 페르시아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특히 에즈라, 느헤미야나 말락이나 뭐 이런 부분을 바벨론 유수나 이런 걸 이해하려면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에 다니엘, 존 울보드라는 분, 이분이죠. 이분이 지금 저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으로 오랫동안 계셨어요. 달라스 신학교라면 또 굉장히 유명한 여기 미국의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죠. 거기에 신학교 총장으로 오랫동안 했던 분의 이제 다니엘이라는 책. 참고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바벨론의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지도를 많이 인용을 했는데 바벨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상태가 포로 생활이 아니에요. 여기 살고 있을 때는 거의 자유민처럼 살았습니다. 여기 포로로 끌려가지고 노예로 이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냥 강제 이주를 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갈 땐 포로로 끌려간 건 맞지만 그 이후에 여기 바벨론에서 살 때는 뭐 땅도 주고 뭐 농사도 짓게 하고 뭐 자유민처럼 살았어요. 경제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특히 페르시아 때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훨씬 더 자유의 영역이 넓어지고 여기 사는 사람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굉장히 못 사는 게 아니야. 뭐 과거에 여기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번영되게 잘 사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게 잘 살다가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이 상당히 잘 살았고, 페르시아의 제국이 들어섰을 땐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귀환을 해야 되려고 그랬을 때 그렇게 온 사람의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막상 귀환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소수의 인원이에요. 한 10%에서 15% 사람들만 귀환했어요. 잘 살고 있으니까 굳이 갈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에즈라 느헤미야 강의 때 제가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강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자, 페르시아 제국은 훨씬 땅덩어리가 넓었어요. 바벨론 때보다. 제국의 이 땅덩어리 보세요. 얼마나 넓었는지.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 그런데 이집트 지방에서부터 여기 지금의 여기가 다 터키예요. 여기가 지금의 터키고 여기가 그리스고 이 광활한 제국을 형성했던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오른쪽으로는 이 지도를 보면 더 확실해요. 이 지금 현재의 지명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거를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보세요. 이게 아나톨리아, 이게 터키 지역을 다 차지하고 지금 현재 유럽의 이 불가리아 밑쪽 이 부분까지 지배를 했고 이집트 지방까지도 갔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부 지역까지도 갔고 이란, 이라크 지금 현재 지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잔 가기 전에 여기 카스피해의 거의 중간 지점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땅도 거의 이렇게 가고 인도 지역까지는 못 갔어요. 네, 인도 지역 전까지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기간도 약 한 400년에서 500년 돼요. 페르시아 제국이
세 개의 왕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배했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지금 이 페르시아 때에 페르시아 시대를 여기 BC 539년에서 332년이에요. 대충 요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 봐야 되는데 고레스 왕이 바로 이제 귀환을 해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는 바람에 이제 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용했다. 왜 생뚱맞게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살던 사람들 보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니네가 좋아하는 그 성전을 재건을 해라. 이렇게 허용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고레스 왕이라고 이방의 그 왕도 쓰임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국의 그 정책을 보게 되면 각 소수 민족들을 돌려보내서 자치적으로 활동하게끔 하는 것이 제국의 통치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려보낸 기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왕도 사용하시는 거는 큰 신학적 의미에서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지만 그런 제국의 사정도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1차 귀환을 통해서 결국 제2의 성전이 건립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규모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작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왕이 캄비세스 2세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이 성전 건립이 중단된 상태. 왜 중단됐냐? 극심한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그냥 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그 제국한테 막 투소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그 집요하게 이제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16년 동안 이 건축이 중단됐었어요. 다리우스 1세에 와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에스라 6장에 나오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어 있는 게 여기 나와요. 요 기간 동안에 이 페르시아는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많은 그 도시 국가들과 전투를 엄청나게 많이 벌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라톤 전투입니다. 여기서부터 마라톤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전투예요. 마라톤. 이게 이제 그 다리우스 1세 페르시아와 아테네와의 전쟁이에요. 결국 이제 아테네한테 지죠. 패퇴를 해서 이제 이 지역을 점령을 못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1세 요게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이거는 헬라식 표기고 아하수에로는 이건 히브리식 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에스더서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얘기입니다. 에스더가 활용했던 그때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 때예요. 요 아하수에로 왕 때도 엄청나게 많은 전투가 벌어집니다. 요때도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났을 때고 또 플레테아라는 전투가 일어났을 때고 이 전투가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 벌어지는데 바로 에스더 이야기 중에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 살라미스 해전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장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회연을 베푼다는 장면이 에스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살라미스 해전을 벌리기 전에 장수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스더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때 와가지고 이때도 전쟁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게 굉장히 그 치열한 전쟁의 시대였어요. 요때에 바로 요때 아닥사스다 1세에 와서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됩니다.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장면은 바로 요 시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요런 연도하고 페르시아 왕하고 매치시켜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야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우스 2세 때에 와가지고 요때는 이제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이스라엘 쪽으로 봤을 때는 아주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왕도 없고 뚜렷한 통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사장이 부패라든지 뭐 이 경제적으로 이제 부패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도 역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닥사스다 2세 때 와서 신약의 어떤 그 성경의 어떤 예언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상 종료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침묵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닥사스다 3세가 그다음에
되고 다리우스 3세 때 와서 BC로 따지면 336년에서 330년 정도 됩니다. 요 다리우스 때 와서 알렉산더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 전투마다 이 페르시아가 다 패했어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 3세가 살해당하고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의 영토를 거의 다 지배하게 되죠. 알렉산더가. 그러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 시대가 됐는데 알렉산더 시대에는 오래 가지 못하죠. 알렉산더 시대가 오래 가지 못하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바로 이 헬라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약 배경을 형성할 헬라어, 헬라 문화, 디아스포라 유대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기간 동안에 다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될 만한 문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학적 배경들이 이때에 다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에 그 바리새파라든지 뭐 사두개파라든지 뭐 에세네파라든지 이런 파들이 이때에 다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라고 이것도 이제 유일신을 믿는 사상인데 아후라 마즈다라는 그 신을 믿는 이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 고레스 왕이 뭐 야훼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야훼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이렇게 돌려보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믿었던 이 신은 아후라 마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레스 왕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야훼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자, 페르시아의 3대 왕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봤던 왕조가 아케메네스 왕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5대의 왕조가 아케메네스 왕조고 요 왕조가 망하면서 알렉산더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렉산더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러면 이 페르시아 왕조가 영원히 없어졌냐? 그게 아닙니다. 새로운 왕조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파르티아 왕조가 생겨나고 BC 247년에서 224년에 파르티아 왕조가 생겨나고 요때 요 제국이 로마 제국하고 대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그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제국의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이 새로운 그 파르티아 왕조가.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사산 왕조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AD 651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게 보세요. BC 550년에서 이 651년 동안 거의 1000년 이상 존속했던 게 페르시아 왕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했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 땅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그 동쪽은 터키를 비롯해서 그 동쪽은 still 이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하고 계속 싸움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점점 확장하고 페르시아는 이제 점점 쪼그라들고 그렇게 하다가 651년경에 가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슬람 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이 탄자 붙은 이쪽 나라들이 다 이슬람 영향권에 있는 것이 이때 이슬람의 그 이 족속들한테 져가지고 여기가 점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이 이 당시에 이런 그 역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걸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아시겠죠? 네, 그 지금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죠? 다시 한번 여기 아닥사스다 1세 때의 지도인데 요 때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마리 땅이 있고 이게 다 성경적으로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마리 땅이 있고 지금 시리아에 다마스커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하란 땅이 있죠. 아브라함이 요 하란 땅에 상당히 그 거물다가 하란에서 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지금 한국의 고대 근동학자 이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런 인물들도 많아요. 그분이 한국의 고대 근동학의 학회장이에요.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PhD 땄다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게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인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허구적인 인물이 되잖아.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고 그런
그거는 한쪽으로만 그 배워서 그래요. 한쪽의 학설에 이 자기 교수가 그랬다든지 뭐 그런 사람이 얘기한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쪽 학설을 보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득세하고 있어요. 성서학자라고 소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 여기에 느헤미야가 있었던 그 수산성이라는 게 바로 여기 수자입니다. 이게 딱 지금의 그 이란 거기잖아요. 여기 이게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수도가 여기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 지도들을 좀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메대입니다. 메대. 그 다음에 여기 엑바나라고 나와 있어요. 엑바나. 이게 성경에 이 도시도 나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수산궁이라는 게 있어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기 수산궁에 있었어요. 여기 페르시아는 이렇게 도시가 수도가 이렇게 여러 개예요. 행정적인 수도가 있고 왕이 통치하는 그런 여름 수도가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바벨론 제국이 그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그런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페르시아 때에도 바벨론이라는 그 이 도시의 이름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페르세폴리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메대가 있고 바사가 있어요. 한때는 이 메대, 이 북쪽 지방이 상당히 우세했던 그런 때가 있었고 남쪽에 있던 바사가 우세했던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메대 바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전부 페르시아로 이제 통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메대와 바사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메대가 더 우세했을 때예요. 다니엘 때만 해도 메대가 더 우세해가지고 여기 성경 기록하는 사람도 메대를 먼저 쓰는 거야. 메대가 그때는 우세했으니까 메대와 바사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더에스라 보면은 바사와 메대 사람이라고 거꾸로 나옵니다. 바사와 메대 사람. 이때는 바사가 치고 올라가서 바사가 더 커졌을 때예요. 이럴 때 이제 주의 깊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이거 기록하는 사람도 이때는 바사와 메대 사람 이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따오는 말이 지금도 이란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파르시입니다. 아랍어가 아니에요. 파르시를 씁니다. 이란 말이. 에스더 1장 2절에 보니까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이랬어요. 에스더도 여기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8장 1절을 보니까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수산성에 있었냐? 아니에요. 다니엘은 딴 데 있었는데 환상을 보고 수산성에 있는 이 을레강변에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장에. 을레강변이 이게 원래 강변이 아니라 을레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에서 이 수로를 인공적으로 튼 거예요. 그래서 수로가 된 게 이렇게 운하로 된 거지 실제로 강이 아니에요. 을레강변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을레운하다. 다니엘은 여기 수산성에 있지 않았지만 여기에 있었던 것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이랬어요. 이런 지명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성경이 훨씬 더 깊게 보입니다. 자, 페르세폴리스, 파르샤라고 나와 있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파르샤가 이제 망해가지고 여기가 공식적인 행정 기록들이 있던 데가 바로 이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들의 공식 기록. 다리우스 1세와 크세르크세스, 아르타크셀케스의 비문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모르면 여기서 이런 문장이 이런 문서들이 발견이 됐을 때 왜 여기에서 이런 게 발견이 되지? 이렇게 해죠. 이게 이제 행정적인 수도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악메다라고 성경에 나와. 악메다. 에스라 6장 2절에 보니까 메대도 악메다 궁정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여기에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습니다. 악메다를 영어식 표기는 에크바트나인데 한국식으로는 악메다라고 표시를 한 거야. 이게 히브리어 발음을 갖다가 그대로 한국말로 옮겨서 그래요. 악메다라고. 여기가 바로 여름 수도입니다. 여기 이란 서부 자그로스 산맥 공원에 위치해서 이란이 지금 굉장히 세이프한 요새라는 것이 이 천연적인 요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서부 자그로스 산맥 고원이 있어가지고 해발 약 1800m 엄청난 높은 고원에 둘러싸인 곳이 테헤란이에요. 그래서 천혜적인 요새가 있기 때문에 이란을 미국이 공격해서 함락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를 산맥을 뚫고 들어간다? 미국의 그 육상군이 절대 파견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란에. 천연 요새로 돼 있다고요.
테헤란은 전부 산맥으로 둘러싸이고 그다음에 완전히 그 사막에 둘러싸여 가지고 테헤란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요건 자체가 보호한다는 거.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앙메다에서 고레스 왕이 조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던 그 칙령 조서가 이 고레스 왕이 여기 머물 때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조서를 누가 찾았어요? 다리우스 1세가 찾고서 이 조서 봐라. 그래서 다시 에스라를 보내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에스라를 보냈을 때 이 조서가 굉장히 왜냐하면 16년 지나고 났어요. 처음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고 나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왕도 두 번이나 바뀌고 했기 때문에 다리우스는 그 조서를 본 적이 없어요. 고레스 왕의 조서를. 그 고레스 왕의 조서가 여기서 나오니까 우리 선대의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한 게 확실하게 맞다. 그래서 에스라를 부랴부랴 보낸 거예요. 엄청난 그 재물까지 줘가면서 이 성전 질 때 엄청난 재물을 서포트했어요. 그 엄청난 재물을 전액을 다 썼어요. 성전이 필요한 경제적인 그런 그거를 다리우스 왕이 전액을 다 썼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성전이 완공이 됐겠어요? 경제적인 거를 다 서포트를 했으니까 가능한 거지. 자, 바벨론은 다니엘 1장 6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봉직한 무대가 느부갓네살부터 다리오까지 바로 다니엘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서 수산궁의 을레 강변에 있었던 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 다리우스 1세 당시에 그리스를 지역을 보면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 지역이죠. 여기에 보면 마케도니아, 요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출현한 곳이 여기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가 나중에 사도 바울 때 요 마케도니아에서 환상을 보죠. 그 다음에 이게 데살리라고 하는 요 도시국가가 있었고 여기에 아테나가 있었고 스파르타가 여기 있습니다. 이 스파르타하고 아테네는 항상 싸웠죠. 한때 동맹을 맺은 적도 있었지만 항상 싸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제국에서 이쪽까지 영토를 확장하려고 이제 해전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하다가 이제 다 패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페르시아 왕별로 보게 되면 다리우스 1세 때 BC 522년에서 486년 사이에 요때 바로 학계와 스가랴가 예언했을 때입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을 때 학계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다시 재개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재개한 가장 기본적인 그 모티베이션이 된 게 학계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다리우스 1세도 이제 그거를 적극 돕고 해가지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BC 516년에 완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의 세계의 정서를 보면 이 페르시아가 이 아테네를 침공하려고 가서 했는데 이 바로 마라톤 전투에서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는 바람에 그리스 원정이 실패합니다. 이때 다리우스 1세가 실패를 하고 나서 그 복수를 갚는다고 아버지의 복수를 갚는다고 이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에스더의 그 남편이 되는 왕입니다. 이게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왕이 더 병력을 모집해 가지고 대거로 가서 해전을 벌였어요. 그게 바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다시 침공을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해전도 실패했어요. 이게 이때 이제 상대의 이 아테네의 장수가 마치 저 이순신 장군이 쓰던 그런 그 전술을 쓴 거예요. 여기를 가장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전술을 쓴 거예요. 이순신 장군 같은. 그래서 이 살라미스 해전도 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닥사스다 1세 때 와서 이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이제 평화 협정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평화 협정이 깨지면서 이제 아테나와 스파르타의 아주 오랜 동안에 전쟁이 열린 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요때에 유다 쪽으로 봤을 때는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요때에 스가랴의 예언이 나오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는 그 기간입니다. 바로 아닥사스다 1세 때 세계는 이렇게 해전을 벌이고 전쟁하고 있을 때에 그 유대 땅에서는 이렇게 성벽 재건하는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아리우스 2세 때 와서 계속 펠로폰네스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때 페르시아는 스파르타 편을 듭니다. 스파르타를 지원해서 아테네를 공격하게 해요. 나중에 결국 아테네가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아테네는 이제 망하게 돼요. 자, 요때가 다리우스 2세 때가 아까 얘기했던 적으로 이제 말라기가 이제 활동하던 요 시대가 되는 것이고 이제 아닥사스다 2세 때 와서 이제 다시 이 페르시아가 이제 중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요때에 이제 회당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회당이 이때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회당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회당이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될까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마라톤 전투 몇 가지 전투만 보게 되면 이 마라톤 전투 바로 페르시아하고 이 아테네하고의 전투라고 얘기를 했는데 BC 490년입니다. 다리우스 1세의 페르시아군이 약 한 2만 5천 명이라고 그래요. 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그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2만 5천 명인지 뭐 이런 것들을 누가 다 조사하겠습니까?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를 침공했고 아테네는 약 한 1만 명.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이 훨씬 우세했죠. 숫자로 봤을 땐. 그런데 오히려 전사자는 페르시아가 6,400명이고 아테네가 192명 밖에 전사를 하지 않는 이 아테네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어떤 그 전술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 논문 쓴 사람도 있고 책 쓴 사람도 있어요. 뭐 왜 이게 패퇴를 했느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한 게 있는데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50년 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전체를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죠. 요때 유명한 것이 마라톤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여기 아테네의 마라토네이라는 지역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어떤 병사가 달려와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외치고 나서 쓰러져 죽었다라는 데서 생긴 이게 바로 이것이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1896년 근대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이거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옛날에 역사 배웠을 때 까마득하게 이제 이런 얘기를 기억은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살라미스 해전 이게 마라톤 전투에서 패한 아버지의 복수를 갚는다 해서 크세스 1세가 바로 이게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버지의 마라톤 패배 설력을 위해서 이때는 20만 대군을 끌고 왔어요. 2만 5천이 아니에요. 10배가 넘는 20만 대군을 끌고 오고 1200척 함대로 이 그리스 침공을 한 거예요. 1200척 함대로 여기. 아테네는 약 한 370척. 아테네는 그거보다 훨씬 작았죠. 이것이 이제 아테네 장군 테미스토 클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함대를 살라미스의 좁은 해협으로 유인해서 페르시아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하고 그리스의 3단 노선 기동성이 발휘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 보니까 이순신 장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370적의 그리스 함대가 600적, 800적의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하고 페르시아는 200에서 300적 손실을 입고 패퇴를 한 거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벌인 그 전쟁이 또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한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패한 거지 페르시아 전체 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거예요. 요때의 배경이 에스더 1장 3절하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곧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이 잔치를 180일 동안 벌인 거예요. 그 잔치만 180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나서 위로하는 자리도 있으면서 전쟁에 대한 논의도 하면서 각 지방의 장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격려를 해주면서 그 전의를 불사르는 이 파티라고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격함을 나타낸다. 바로 전투가 있기 3년 전에 이 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잔치에서 우리 그 에스더의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여기에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그 책에 보면 제위 3년에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 원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요 페르시아인들과 지방 총독과 회의를 열었다. 바로 요 에스더에 표현되어 있는 요거라. 1년 후 플라타이어 전투에서 패한 후 아테네 정복을 완전히 포기가 됐고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아테네하고의 여기서도 패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이쪽을 정복하는 그 꿈을 포기했고 한나라의 왕이 그다음에 장수가 이렇게 큰 전투에서 패하니까 얼마나 그 상심이 컸겠어요. 그때에 이 아름다운 왕비인 에스더가 이 왕을 위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더 이쁘게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 크세스 왕이 왕실 내부에 집중하게 되지 외부에서 이렇게 지고 나니까 이제 내부의 일에 더 치중을 하고 그 시점에 바로 에스더가 왕비로 책봉이 되는 거죠. 이런 거하고 집중시켜 이게 연결시켜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페르시아가 승리했다면 헬라 철학, 민주정, 알렉산드의 동방원정, 헬레니즘 문화는 불가능. 만약 페르시아가 성공했다고 하면 이게 아마 나중에 다 이슬람권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때 페르시아가 승리를 했다면 이게 다 이슬람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게 상당히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당시 도시 국가들과 성경과의 관계를 보면 이 당시의 국가들이 생긴 게 다 사도 바울의 무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의 무대가 돼요. 한 예로 아테네를 보게 되면 아테네는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보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아주 유명하죠, 여기에. 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만큼은 교회를 못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기가 철학의 도시고 말쟁이들이 말이 많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1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거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철학자라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적인 그런 논쟁이에요. 이게 철학적인 학파들이라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이 학파가 그래서 바울과 쟁론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막 논쟁을 했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이런 철학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 사도 바울 보고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철학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데서 어떻게 교회가 생기겠어요?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서로 언쟁을 벌이는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이런 것이 등장을 하고 스파르타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마카비 1서에 보면 스파르타인 왕 아레우스가 대제사장 오니아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스파르타인과 유대인에 관한 기록이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람과 유대인 사람의 어떤 그 연관성이 스파르타와 유대인 사람이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마카비 일서가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아마 마카비 일서가 뭐야?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마카비 일서는 바로 이 침묵기에 만들어진 성경은 아니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성경 일등의 그 참고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경을 보고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마카비 1서와 마카비 2서가 바로 요 때에 만들어진 그 성경입니다. 아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테베라는 도시가 있고 테베라는 도시가 다니엘 7장 6절에 네 머리 가진 표범에 나와 있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가 나오죠. 예, 알렉산더가 이제 배출한 도시가 이제 마케도니아고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마케도니아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예언 얘기는 오늘 강의 끝 때쯤 돼가지고 다니엘서가 이런 그 도시들의 그를 다 예언한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바울의 마케도니아 환상이 나오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시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여기에서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등장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마케도니아의 루디아라는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중에 루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많을 거예요. 뭐 여기 돈 따서 내가 재정적으로 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루디아, 리디아 뭐 이런 말을 이제 이름을 지은 사람이 많이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마케도니아에서 여기에서. 자, 이집트의 특히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이집트의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대왕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는 데에서 대거 이쪽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여기가 굉장한 문화 도시로 발전하죠. 이건 완전 이집트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70인역 성경이 이제 번역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70인역 성경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 도시에서. 이거 보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이제 공헌을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캐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경남TV From 이집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림을 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